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일부에서는 아시던데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에이 먼저 넘기면 어떻게 하냐, 재미없게, 센스가 없어. 제 조카입니다. 슈퍼볼이 있는 날입니다. 볼링 치고 삼겹살 먹고 보면 됩니다. 오늘 6시 30분부터 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매년 이맘때면 스포츠 뉴스보다 더 화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슈퍼볼 광고비예요. 올해 슈퍼볼 30초 광고 단가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달러, 하나로 145억 원이 넘었다고요. 계산해 보면 1초에 5억 원입니다. 40만 불. 우리 교인들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넣을래. 웬만하면 5억 원. 여러분 1,000만 달러면요, 웬만한 회사 1년 매출보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은 그 돈을 30초 광고에 아낌없이 경쟁하듯 쏟아붓고 있어요. 왜일까요? 당연히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조사된 자료를 보면 슈퍼볼 광고를 한 기업들은 광고 이후에 평균 매출이 12%가 증가했고 브랜드 인지도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볼 광고는 단순히 제품 하나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되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기업들이 광고비로 투자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SNS나 유튜버와 같은 개인 맞춤형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기업들이 다시 TV로, 공중파로 광고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동시성. 이 동시성이 가진 위력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SNS 광고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나 혼자 보는 개인 맞춤형입니다. 하지만 슈퍼볼과 같은 이런 빅 이벤트는 전 세계 수억 명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면을 목격한다는 거예요. 수억 명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정렬될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는 알고리즘으로 쪼개진 수천만 개의 클릭과 개인의 클릭과 비교될 수 없는 거대한 임팩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시성은 단순히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시성이라는 것은 방향이 맞춰진 집중이고 의식이 한 지점으로 정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은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공간에 모여 있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었다. 임팩트가 사라졌다. 변화가 없어졌다. 여러분 왜일까요? 모임이 사라져서일까요? 모임이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 있지만 시선이 제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이고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뭡니까? 우리의 임팩트가 뭡니까? 우리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힘이고 임팩트고 변화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모일 때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여 있을 때, 잘 준비된 프로그램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과 정렬된 마음 위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동시성의 위력이 나타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올해 우리 표인 Here am I,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각각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공통의 고백이 되어서 거룩한 동시성이 가지는 이 엄청난 파워가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직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거룩한 동시성의 위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시간의 동기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싱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 다시 볼까요? 2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성령의 임재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기 전에 언제 있었다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의 열심이나 어떤 준비된 상태에서 역사된 게 아니라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즉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감정적으로 최고조에 올랐을 때가 아니고 어떤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도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가 지금이다라고 가리키는 그 바로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 시간을 크게 헬라어 원어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연대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또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기회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가 플레로, 완성된 시간, 끝이 나는 시간을 의미해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플레로로 완성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 변경되지 않아요.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내 삶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인 크로노스를 카이로스 시간과 맞추는 싱크, 동기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싱크, 동기화, 같이 맞춰지는 연결하는 이 동기화는 기다림과 준비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들레헴 촌구석의 목동입니다. 그곳에서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게 다윗의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맞짱을 뜨게 되죠. 근데 한 방에 무너뜨려요.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사건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결정적인 전환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플레루의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기 전에 양을 지키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정말 지루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다윗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양을 지키기 위해 용맹함과 담대함을 길렀고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카이로스의 시간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용맹한 장수들도 장군들도 두려워 여겼던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건 재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데 한 방에 넘어뜨린 건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운이라고 얘기하고 재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운이라는 건 없어요. 재수라는 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인도하심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 말도 맞는데 다윗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기다림과 준비가 없었다면 골리앗을 만나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약 열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열흘은 단순히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채웠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꼭 오늘이어야 해, 바쁜데 내일 모이자라고 했다면, 그래서 각자의 스케줄로 흩어졌다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며칠 기다려봤는데 아무 소식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인류 역사를 바꾼 그 거룩한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의 동기화란 내 시계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는 거예요. 내 속도를 늦추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Here am I,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나의 분주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라고 한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늦으시는 거 아니야? 라고 불평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늦거나 지체하거나 지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이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의 동기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여전히 내 시간표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의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맞닿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약속이 성취되는 완성의 시간, 플레로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비즈니스 위에 불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의 동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의 싱크, 동기화가 일어나면 둘째는 자리의 동기화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한 곳이 어디냐면 마가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곳은 평안하거나 안전한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은 지금 불체자들, 아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다 잡아간 아이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시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예루살렘 성 안, 예루살렘 성전 옆에 적들의 감시망이 가장 촘촘하게 뻗어 있는 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숨어 있기에는 적합한 외딴 곳이 아니라 언제든 발각되어 끌려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그곳에 모였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순종의 자리였기 때문에, 자리의 동기와 자리의 싱크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황은 도망쳐라, 피해라, 숨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다면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리의 동기와 자리의 싱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한 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그곳은 한 곳이 아닙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여러분 어찌 저게 한 장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각자 다 각각 다른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한 곳은요, 서로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어저스트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지 않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했다,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글 성경에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그냥 기도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기도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쓰거든요. 첫 번째가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프로슈케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에 대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데이시스라는 기도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데이시스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데이시스였을까요? 아니면 프로슈케였을까요? 네, 프로슈케였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프로슈코마이예요. 동사형입니다. 그들도 감옥에 갇혔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목숨 걸고 하는 전도였어요. 근데 감옥 갔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건 모순이죠. 그죠?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어디에 있든 하나님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케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들도 파리 목숨 같은 상황이지만 자신의 필요와 안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을 드리는 기도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각자의 문제와 필요, 데이시스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소원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정렬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목표, 프로슈케에 집중했기 때문에 비로소 거룩한 동기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내 문제, 내 자식 걱정, 내 사업 걱정이라는 이 각자의 데이시스, 탄원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몸만 여기 있을 뿐이지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의 파도 속에 흩어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리의 동기화, 그 자리의 동기화는 우리의 영혼이 프로슈케,
주님께 헌신과 찬양으로 단 하나의 주파수로 정렬되는 것이고, 나를 증명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려는 마음으로 내 소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나를 맞추려는 결단으로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싱크 동기화 될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비즈니스라는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의 동시성이에요. 이 시간의 동기와 시간의 싱크가 일어나고 자리의 싱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계산과 어떤 인과관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인 이 거룩함의 동시성이에요.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호련이라는 거예요. 호련이. 이 호련이라는 이 단어는 제자들이 통제하거나 예상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suddenly,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그러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의 크로노스를 멈추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싱크, 동기화가 되고 한 곳에 한 방향으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자리에 싱크가 이루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땅의 현장으로 침투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호련이에요. 갑자기예요. 왜 이것이 동시성이냐면 제자들은 그저 약속을 믿고 한 곳에서 그냥 헌신의 기도, 프로시케의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렬된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시고 마침 예루살렘 성 안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에 모여든 수많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한 지점에 정렬되어 폭발돼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룩한 동시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사이드만 보고 알 수 있지만 나에게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이루기 위해선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같이 동시에 만날 때 이게 역사 사건으로 터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이 슈퍼볼 광고가 수억 명의 시선을 모아서 매출을 올리는 세상의 동시성이라면 성령의 동시성은 수만 명의 영혼을 깨워서 인류 역사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임팩트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도 이런 놀라운 동시성의 사건이 있었어요. 세상을 뒤바꾸는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저도 재작년에 저기를 갔거든요. 이 역사가 동독과 서독의 분단은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베를린만 저렇게 분단된 이 장벽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쪽은 동, 이쪽은 성.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서독은 잘 살았잖아요. 동독은 공산화되면서 굉장히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동독, 서독에 있던 가족들이 동독에 돈을 보내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동독에서 넘어서 서독으로 도망치는 사람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장벽을요 엄청나게 높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독의 대변인인 샤보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엄청난 말실수를 해요. 기자가 묻습니다. 동독 주민의 자유여행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자유여행이 없었던 때인 거예요. 언제 우리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대변인이 지금부터, 즉시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제가 바뀌려면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매뉴얼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발표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바로 즉시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전국에 생중계된 거예요. 그 방송을 듣던 동독 주민들, 서독 주민들이 다 서독으로 넘어가려고 수만 명이 장벽으로 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생중계가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저도 그 당시에 살았지만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 장벽으로 몰려가는, 검문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검문소를 지키는 수비대원들은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어떤 지령도 없었잖아요. 총을 쏴야 되는지 아니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동포를 죽일 수 없다 해서 문을 연 거예요. 그러면서 서독으로 넘어가면서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한 사람의 말실수 같은 발언이 수만 명이 동시적으로, 이것도 웃기잖아요. 동시적으로 나오는 것도 웃기잖아요. 아, 이제 여행 가는구나 그러고 마는 거지. 다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현장 검문소 지휘관이 문을 열라는 결단이 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철의 장벽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역사적인 우연이나 말실수가 만든 행운이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이 사건 뒤에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수년 전부터 동독의 라이프치 그곳에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를 위한,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순방하면 저 교회를 꼭 가요. 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는데 수백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번져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기도로 주파수를 맞췄으며 시간의 동기화와 자리의 동기화를 이뤘고 인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룩한 동시성을 일으키셔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대변인의 말실수가 아닙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민심과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때가 맞물려 일어난 거룩한 동시성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는 절망의 장벽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수년째 대화가 끊겨버린 자녀와의 관계라는 장벽 앞에 놓이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결핍이라는 장벽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진로와 막막한 노후라고 하는 그 장벽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그 벽을 밀어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려서 주저앉은 분은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금 기도의 주파수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고 내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정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호련히 문을 여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성령의 사건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Here am I,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 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이 되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무너지지 않을 장벽을 허무는 거룩한 동시성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영교회의 이 예배가 거룩한 동시성을 통하여 호련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싱크, 동교하게 하시고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또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전심으로 프로슈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싱크가 이루어져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임하여 짐으로 거룩한 동시성이 일어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유영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